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에 잘못 인식되어 온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더더욱 느낍니다.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3장 말씀처럼 우리는 솔로몬이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꿈이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나는 아무런 잘못 없이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것을 먼 훗날 우리가 성숙되어질 때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 갇혀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의 최선이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내보내는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또 가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내가 나로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이 다 이것이 오직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있나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잘못 인식되었으면서 확신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무섭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수없이 선포하여 들어도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이것이 옳다라고 딱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으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롯이 요단 지역을 봤잖아요. 아브라함하고의 함께 있었지만은 그 함께 있음으로써 오는 부작용들,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헤어지기로 하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대서 롯이 먼저 요단 지역을 딱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뭐하고도 같았어요? 애굽 땅과도 같아. 여러분 지금요 애굽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데가 언제 기록했죠? 창세기를 출애굽 후에. 출애굽 후에라는 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셔서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된 거 쭉 기록된 거. 우리의 경험과 성경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수준으로 알아듣는 이유는 내가 경험되고 내가 이해되는 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내가 경험되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기록되면서도 이 지금 롯이 이 요단 지역을 보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은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있고 부러운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있고 부러운 것이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는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애굽 땅에 있는 그 문화와 거기에 있는 경제적인 발전과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여호와의 동산같이 부러웠던 거죠. 그러고도 남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 이 땅도 없이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잡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뜩 들어가 보니까 생각도 못한 그 거인과 함께 수많은 문명이 발달된 것들 봤잖아요. 그걸 딱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종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모습이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굽 땅과 같아. 애굽 땅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여호와의 동산에 비교했겠어요. 그것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애굽 땅도 사람들의 눈으로 봤고, 그리고 요단 지역도 자기 눈으로 봤고, 여호와의 동산은 사람들에게 소망인데, 희망인데, 비전인데, 그런 곳이 눈에 딱 보였은즉 얼마나 부러워서 그쪽으로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쪽으로 들어가서 오늘 딱 갔지만은 실제로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로 좀 있으면 멸망할 곳인데 우리는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데도 그렇다. 그만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보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 진짜와 가짜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진짜는 변하지가 않아요. 사랑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진짜 동산이면 없어지지 않죠. 근데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건데도 그것이 거짓이고 가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무엇인가 우리가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는 봐보세요. 언젠가는 내가 다 내려놓잖아요. 빈손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난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 난 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통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벗어야 될 옷이었잖아요.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 그 너머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단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왜? 나는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갈 자잖아.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거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얼마나 나 자신부터 우리가 잘못돼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인 줄 알고 살기에 수많은 문제 속에서 부딪혀요. 그래서 잠언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잘 양육하면 자기가 뭔 줄 안다? 자식인 줄 안다. 우리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강아지를 얼마나 집안에서 막 "엄마, 엄마 왔어." 하고 막 이렇게 강아지가 지가 사람인 줄 알잖아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바로 앞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강아지 호텔이 있어요. 강아지들 호텔. 그래서 별의별 종의 개들이 다 와요. 근데 이렇게 다니나 보면요. 강아지가 이렇게 캡 모자를 딱 쓰고 뭐 우리보다 더 고급스러운 캡 모자 딱 쓰고 뭐 얼마나 멋있게 가들 다니는지 몰라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그 주인의 아이를 질투하고 물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더 나아.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로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 이건 내려놓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진짜와 가짜가 뭔가를 나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도록 광야로 보내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로 하여금 어려운 광야로 보내냐? 하나님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딱 붙들고 온전하게 보는 눈이 열리고 온전하게 인생을 바로 알고 방향을 잡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광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내가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잖아요. 2년이면 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40년을 도는 것이 자기의 생각들을 못 내려놨잖아요. 정탐꾼들이 딱 들어가 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에 막 아주 그냥 거인들이 있고 문명이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그게 왜냐면 자기들의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통, 지식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지식과 전통, 경험들이 딱 부딪혀 버린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 안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는 발달된 문화가 있고 거기는 네피림이 있었잖아요. 거인들이 있었어요. 이들 앞에는 충격이죠. 지금 아마 우리가 지금 강남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또 용산에 있을 때하고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도 아직 여기 주변의 사람들을 아직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못하는데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차들 대는 것들을 보면 알아요. 차를 대는. 저희는 여기 저도 오늘 수요일은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러 어머니들이 1시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딱 갇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뭐 다른 사람 내 자식만 눈에 보여. 내 자식만 눈에 보여요. 뭐 다른 거 뭐 듣지 않네요. 그러고 거기에 이제 어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차를 짜자석 대요. 여기 학교 담벼락에 차를 쭉 대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차가 돼 있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 공간이 원래는 어머니들도 대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차가 있으면 바로 신고해요. 바로 신고해요. 그리고 자기 차는 딱 대요. 일반적으로 피해서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걸 제가 딱 보면서 역시 내 자식과 내 위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곳이 이곳이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왜 그러냐면 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자기 자신이 어필이 될 수 있잖아요. 그 힘을 어떻게 물질로, 그 힘을 자기의 지식으로,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가나안은 그래서 문화와 물질과 자기의 모습에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롯이 이 애굽 땅도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세계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보고 느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것은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땅은 장사꾼의 땅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어요. 장사꾼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지 장사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게 그 방법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열 부족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의 열 부족 중에서 특별히 일곱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 기질들이 있지 않냐고는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그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질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봐도 나에게 가장 장점이라는 거, 가장 힘이 되는 거, 이거 우리가 못 내려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가장 나를 발목을 잡는 모습일 수, 그것까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놔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고집을, 내 생각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내 안에 있는 철저하게 내 안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것만큼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후손이 없었잖아요.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자기의 결핍 때문에 더 집착하고 가졌던 것이 자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 롯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은 그 롯이라는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 집착, 이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갈 바를 몰라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롯과의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성경 어디에 있죠?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그죠?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집착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에 붙들려 있는 것에도 노인받아서 주의 거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이 나로 하여금 절대 놓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 큽니다.
절대로 못 내는. 이거 없으면 죽는. 이거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이거 없어가지고 무시당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돈을 가지려고 해요. 못 내려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 배운 거 없어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한 사람은요 얼마나 지식에 목매다는지 몰라요. 거기에 집착돼 있어요. 거기 집착돼 있으니까 이걸 못 내놓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그 배워서 뭐 하게 계속해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더 보이는 거예요. 뭔가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부족하여 거기에 딱 묶여져 있는.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내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 가서 아무도 어디 갈 바를 몰라 하는데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고 십보라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이드로의 장인하고 같이 살게 돼요. 그 살면서 이 광야에 대해서 터득하게 되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밖에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으니까 너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이드로가 심어준 수많은 세상적인 시스템에 모세가 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잘못된 것이 쭉 인식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딱 태도를 여기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 딱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거기서 빼내요. 거기서 빼내요. 나의 테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테두리를.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이 미스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부모로부터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원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테두리에서 우리는 거기서 안전하게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만이 그때부터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남편과 아내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유하게 해요. 그 자유하게 하는 것이 남편의 모습 속에서 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모습이 얼마나 거짓된가를 알게 하셔요. 얼마나 그래서 그 고통이 엄청나죠? 아프죠?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데 부부가 얼마나 사랑이 거짓된가를 깨달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파요.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나한테 잘해주고 너는 내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니고 나의 소유로 집착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이 거짓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거짓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도록 그 사람의 철저하게 단점과 부족한 점 바닥까지 다 보게 하는 여러분 부부 살아보세요. 바닥 다 보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저하고는 완전 바닥 다 봤어요. 바닥을 다 봤기 때문에 오히려 편해요. 오히려
지금 아마 젊은 부부들은 아직 바닥을 다 안 봤어요. 그래도 희망을 걸고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야.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인데 처절하게 바닥을 봅니다. 바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바닥을 봤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품고 자유하면서 사랑하게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는 그 좋은 점이 없으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바닥인데 그를 향하여 품어지게 돼요. 사랑하게. 그게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를 향하여 내가 저 자녀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마 저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한테 효도 다 해요. 왜냐하면 좋아 죽는데 뭐 이유도 없이 좋은데 효도 다 해요. 크면서 깨져요. 다 깨져요. 얼마나 깨질 건가 막 보여요. 보면 아이들 우리 철저히 자녀한테 손 들고 깨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자녀 양육인 걸 알잖아요. 왜? 자녀한테 철저하게 우리가 이게 자녀를 한 인격으로서의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소유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내가 주입시켜서 나의 소유로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가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처절할 정도로 나의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벗어나도록 해요. 이 벗어남이 얼마나 고통인 줄 몰라요. 얼마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가고 내 안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고집들이 있나를 보게 하는 게 그 전부 다 도구예요. 나를 보게 하는 도구. 도구로 통해서 하나님이 벗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 벗어내는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종교는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특별히 이슬람교가 있는데 이 세 종교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이 뭐였죠? 생각나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기독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슬람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말한댔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은즉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든 이슬람교는 탈무드나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더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잘못 인식된 것, 잘못 인식된 것을 여기다가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신념이 되어가지고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도요. 기독교도 예수님이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면 전부 다 강도요 도적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13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책이에요? 바울의 책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교리를 딱 정의를 했어요. 바울이 있기 전에는 기독교의 정의가 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의 교리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납니까? 근데 우리는 바울의 기독교의 교리에 빠져 있다니까요. 수많은 교회가 바울로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누구를 알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예수를 통하여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 기독교는 바울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거기서 그 말과 교리와 맞지 않으면 그냥 다치잖아요. 그냥 다. 그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열외는 다 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냐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냐고. 이게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잘못 알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들고 나와서 야단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같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이게 아예 모르면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물어나 보죠. 자기들 안에는 막 교리로 확신을 확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히려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워서 파괴해서 넘어가도록 만들어 놨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신념으로 굳어져 버리면 잘못된 확신으로 딱 서서 누구의 소리도 안 들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으로 확신으로 딱 가지고 있던 이 롯을 떠나 보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이 열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이 신념으로 확신을 딱 가져버리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 전부 다 튕겨져. 하나님의 말씀 다 튕겨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뭐냐면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라. 왜? 거룩, 하나님의 거룩으로 네가 알고 있는 거와 하나님의 뜻과 구분되어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전통을 가지고 딱 잣대를 하니까 흘러 넘치지를 않는 거예요. 거룩은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그냥 흘러가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딱 갇혀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다는데 썩은 물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지금 현재 기독교, 특히 뭐 다른 종교, 유대교, 이슬람까지는 갈 거 없어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여기에 붙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는 신을 벗어라. 거룩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송아지가 뛰어가지고 넘어질 때 우사가 법궤가 안 넘어지도록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우리 상식은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궤 쓰러지는 것보다 안 쓰러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 때문에 저도 참 많이 한때는 이게 뭐지 하고 이 의문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뭐냐면요, 거룩은 흘러 넘치는데 내가 거룩을 감당하는 거룩이면 죽지 않아요. 감당하는 거룩이 아니면 거룩에 그냥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떨기나무가 막 하는데 이 거룩을 받잖아요. 거룩을 받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잖아요. 거룩을 감당하는 그릇, 거룩을 감당하는 그릇, 이 감당된,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전혀 이게 아니면 그냥 뒤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거룩을 감당하는 거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거룩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가치관으로 내가 고집을 딱 피우고 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들으지 않죠? 잘못된 가치관을 주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럼 내가 들을 기가 없어도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 아브라함이 이 지금 날파리가 많이 날아다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롯하고 떠나가라고 했잖아요. 자기 집착과 자기 이것이 전부인 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일단은 떠나자 이랬죠. 일단은 우리가 헤어지자. 그렇다고 완전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롯의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가서 완전 그를 도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건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세상에 이 말씀이 무슨 요즘 세상에 가당치나 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은즉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책에 지금 창세기가 출애굽 당시에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12장에서 출애굽기까지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앞에는 하나님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잘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 위에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 창세기에 왜 여호와라고 썼을까? 왜 여호와라 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하다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왜냐면 창세기의 기록이 출애굽 이후에 됐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출애굽 이후에 우리 안에 인식되어 있는 걸로 지금 이게 기록된 이 성경을 이제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전에는 기록된 말씀이 내용이 뭘까 이 말씀의 내용을 알려고 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읽으면 우리 지금 새벽에 11개 상을 읽는데 완전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보이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부활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너희의 왕은 누구냐?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딱 왕정 정치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인간이 왕이 되어서 있는 것을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보는 눈이 이게 하나님이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를 들을 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네 이름이 뭐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인격이 있고 아버지의 성품이 있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의 모습으로 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바로 뒤집어지잖아요. 무슨 문제만 탁 생기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왜? 여전히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 서 있는 곳에 나도 서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우리는 찬양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내 안에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 철저하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 내가 잘못 경험되고 본 것들, 이것들이 나를 들을 수 없도록 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잘못 인식되어 있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들, 이것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그거 하는, 왜 내 기질을 내려놔, 내 기질을 죽이라고 하는, 내 기질이 잘못 인식되어 가지고 내가 내 기질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빤히 쳐다보는데 내 안에 이 컴플렉스가 있어. 그냥 그 사람 그냥 이렇게 그냥 봤을 뿐이야, 이렇게. 근데 내 안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저게 나를 저렇게 보지 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왜냐면 내 안에 잘못 인식되는 것들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그냥씩 웃었을 뿐인데 저게 나를 비웃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 인식된 거. 내가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대답하면 저게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안 들었을 뿐이야. 내 안에 잘못 인식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행동을 하게 하는지 몰라요. 잘못 인식된 것이. 이게 너무너무 그러고 살았어. 그러고 더 말을 못 해가지고 대화를 안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이 기질, 왜 화를 내냐? 잘못 인식된 것 때문에. 근데 절대로 잘못 인식됐다고 우리는 말 안 하죠. 내가 들었거든,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건 맞아. 그러나 앞과 뒤는 다 빼고 가운데 요것만 딱 봤어. 잘못 인식돼.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완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잘못 인식되고 잘못 알고 잘못 보고 잘못 듣는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귀로 분명히 들었거든. 내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뭐가 잘못돼? 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인식되었구나. 나는 그것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광야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로 하여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다 넣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나에게 죽을 만치 힘든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조금 열렸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잖아요. 온전하던데 말씀을 내 안에 아멘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은즉 하나님이 나를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내 이름 속자를 딱 기억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불무에 넣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던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실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를 통하여 알아갑니다. 빨리 손을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내 스스로 만들었나. 여러분, 내 스스로 얼마나 나를 만드는지 몰라요. 너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부모가 얼마나 우리를 주입시켰는지 몰라요. 넌 잘 될 거야. 너는 잘 살 거야. 얼마나 주입시킨지 몰라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말하는지 몰라요. 너는 참 착해. 그럼 저는 한 번씩 한이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한이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이는 착해. 그럼 이 아이는요, 안 착하고 싶은데 착하단 말 때문에 착한 척 하는 거예요. 한이가 착한 척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봐요. 저는 많이 봐요. 왜? 우리가 늘 착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엄마도 느낄걸요? 늘 사모는 착하대서 착한 척 하잖아. 그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말 못하잖아.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걸 그냥 대받고 말 잘하는 고목사 좋아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철저히 내려놓기까지 훈련시켜요. 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착하다. 넌 잘 될 거야. 나 스스로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행복이 뭔 줄도 모르고. 행복이 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삶, 나는 행복이 뭔 줄도 모르는데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줄 몰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내가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게 언제부터? 저 어린아이 때부터라니까요.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잘못 인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는 난 줄 알고 있잖아요. 난 줄 알아. 그게 난 줄 알아. 실제로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그런 존재가 영생을 가져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예수를 통하여 영생이라는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흙으로 왔다 그냥 흙으로 잠시 살다가 가는 사람하고 영생을 가진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달라야지 분명히 맞죠. 여러분, 단거리 선수하고 장거리 선수는 뛰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장거리 선수인데 단거리 선수처럼 막 뜁니다.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려. 넘어져.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그냥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집착하며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던 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나 보내고 떨어져 보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 다른 삶을 살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한 난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서 재창조한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냐고,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는 육의 모습인 나로 살다 보니 오늘 우리의 인격이 아버지의 인격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도 아니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겠냐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착하고 있던 롯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려면 오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뭔가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냥 두리뭉실 뭔 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의 집착하는 것이 뭘까를 하나님 앞에 계속 되물으면서 끄집어내세요. 왜 그걸 집착하는가? 왜 나는 그것에 집착하는가 보니 나의 환경 속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효능을 반응하고 무슨 소용이 있나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은 벗어야 될 무화과 치마예요. 그죠? 그러니 미련할 만큼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